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죠. 막바지에 이르며 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참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하나님 허용하신 거죠. 악한 자들의 개념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보시는 당신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도 같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나라는 그가 다스리는 곳이 바로 그의 나라라는 개념 아니에요. 통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곳, 하나님이 왕이 되신 곳.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구별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스림을 위한 모든 통치가 이루어진 것. 이게 천지창조입니다. 그 다스림이 깨지면 당장 동산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지진이 나거나 이런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정상인 것 같은데 그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부터가 틀어지면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스림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겠죠. 사탄이 막 갑자기 우리 삶에 막 미사일을 쏘고 지진을 일으키고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만 탁 핀트 나가게 하고 열받게 하고 뒤집어지게 하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의 의미 자체가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세팅, 보시기 좋았다. 그 말은 통치하시기 좀. 여러분 우리가 이사했을 때 새 집을 구조를 생각하고 짐을 가보를 드리고 다 했을 때 이제 됐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생활하기에 잘 됐다라는 의미지.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고 그럼 됐다가 아니죠.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배열해서 가족들과 내가 생활하기에 좋게 됐다. 그럴 때 이제 끝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 천지창조도 통치의 개념으로 하신 거지 그냥 이쁜 것만 다 갖다 놔서 쌓아놓고 다 있다. 우리 집엔 다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냉장고는 냉장고 자리에 소파는 소파 자리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두었다.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타락은 뭘까요? 타락은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 사탄이 그걸 도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회개는 뭐냐? 회개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왕이시고 주인이잖아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도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많은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모든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완전한 사랑이고 또 그게 행복인데 아들이 지가 왕이 되고 싶은 거,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주세요. 부리로 막 뺏어서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왕이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살다가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 그 말은 아버지의 통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난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인간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회개하면 되는데 다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회개가 되도록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찾아오신 분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들의 대가로 우리를 죽이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에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서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줘서 귀로 말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서 생각을 하죠. 성령의 생각을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니까 주인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하고 다시 그 고백이 되게 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또 살린 송아지를 잡아라 해서 잔치를 벌이지만 그 사이에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고 또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하는 것처럼 잔치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진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통치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온다 그 말은 이제 이전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전의 판단대로 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맞는 거고, 그 중간에 어느 순간 믿는 자의 불신의 영역이 또 있거든요.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는 믿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안 믿어지는 게 있고 불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의는 자꾸 그때 또 우리를 정죄해요. 야, 네가 기도했다고 하지만 네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하나님 더 사랑한다며. 그 왜 너는 이렇게 힘드냐. 자꾸 어느 순간에는 우리 한계를 만날 때는 사탄이 또 참소를 한다고. 그때 우리가 또 배웠죠. 주님이 맞겠죠. 제가 뭐 하나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왜냐하면 한계를 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북한과 휴전선 통일전망대 근처에 가면 언제든지 그 근처에 가면 긴장감이 돌아요. 북한 땅을 망원경으로 쳐다보지만 긴장감이 돈다. 배를 타고 바다로 가면 야 좋다 그러지만 배를 타고 한 10km, 20km 가면 이 영해가 있잖아요. 넘어가서 안 되는. 그 한계가 오면은 긴장감이 든다고. 다 사람 느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늘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 내가 한 발자국 물러서 버리면 신앙생활 너무 편하고 좋아요. 내가 익숙할 수 있는 것만 헌신하면 되니까. 근데 한 발자국 내 한계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이 필요한 곳에 늘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면 군인들 중에서도 최전방에서 늘 믿는 군인과 같이 긴장감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제가 뭐 하나요. 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만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안합니다. 모든 게 좋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직 우리가 때로는 베이비 신앙이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게을러진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다.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건 뭐였어요? 어느 때임합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정확하게 어떤 징조로, 어떤 모습으로 착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냐? 원칙, 이런 법칙, 이런 것만 좀 배우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눈으로 알려준다고 되고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야. 하는 나는 여기저기가 아니야. 이미 너희 안에 있어. 이미 있어야 돼. 지금 있어야 그때도 구원받아. 지금 없으면 그때를 알려줘도 구원 못 받아. 왜냐하면 회개를 한다고 해도 회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내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야 되는데 꼭 그럴 때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잠조차도 사람이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나이 들수록 뭐 하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점점 많아진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요. 지금 조금 여유 있다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무지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지금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분명한 사람이 구원이 있어요. 내가 구원이 확실히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도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그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스려. 근데 사람 중심으로 가면 가정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아빠가 절대 권력이야. 어느 집은 또 엄마가 절대 권력이 돼요. 엄마가 절대 권력이 가지고 엄마가 나타나면 다 따라가야 돼. 애들끼리 뭐 피자 먹자 뭐 먹자 해서 아빠랑 합의 보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서 시키자고 전화하면 엄마가 틀어버리면 또 그거 먹어야 돼. 절대 권력이 엄마인 경우도 있어요. 다 틀어버려. 그래서 그것도 어떤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이면 안 돼. 또 어느 집은 애가 절대 권력. 애만 오면 그냥 엄마 아빠가 막 그걸 떨고 뭐 먹을래 뭐 할래. 애 중심으로 막 너무 우상화돼 있고.
한 사람이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나라도 한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교회도 누구든 한 사람이 중심이 되면 절대 그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안에서 부모의 위치, 또 아내 남편의 위치, 자녀의 위치가 존중받고, 그리고 그 질서가 있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 권리의 상징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도 가끔씩 만나서 보면 아직도 이게 좀 물이 덜 빠진 분 목사님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내가 참 황당해. 아이고 얼마나 더 물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꿈이 많아요. 오늘 배웠어요. 지나가는 개도 한 꿈이 있다가 주님밖에 없다는데 오늘 목사님들 중에 너무 비전이 커요. 막 아직도 뭐 센터가 뭐 어떻게 성교의 마인드가 전혀 없는 분이 교회가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교 센터를 지겠다고 자꾸 그렇게 집 짓는 일을 자꾸 생각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황당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걔도 꿈이 하나밖에 없다는데 와서 꼬리칠 줄 아는데 오늘 그 개념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러면 돼요. 그게 마지막 때를 아는 거예요. 때가 뭐가 중요하나요? 내가 지금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언제 종말이다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지의 시작이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이게 전부 예수님이 열어 가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지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는 그렇게 몸이 아프면 딱 생각하고 이건 옛사람이잖아요. 옛날에는 죄와 사망 오기 전까지 몸이 아픈 게 없었잖아요. 딱 손을 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안에 들어와. 그러면 통치 불순종했던 불의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법은 나가. 다시 얘기하지만 성도의 권세 가운데는요, 마귀를 멸하는 일이 없어요. 분명히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무적행위로 가라. 너는 불로 사라져라. 막 이런 예수에는 불로 사라져라. 근데 무슨 뭐 머리 볶는 것도 아니고 마귀 일이에요. 우리 삶에 마귀가 보이고 마귀가 어떤 그 상황이 돼도 우리는 마귀를 멸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어요. 주님이 때가 되면 하실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의 뜻을 위해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실 분이지 우리는 이렇게 마귀를 잡아 때려잡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해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병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를 멸하라 그랬다면 마귀를 봐야 돼요. 마귀를 못 보면 어떻게 마귀를 잡아요.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랬잖아.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마귀는 안 봐도 상관없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우리 삶에, 가정에, 환경에 마귀 일이 시작돼요. 분쟁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고 공격이 오면 그 일이 오잖아요. 그 증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우리 명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지, 하나님 통치가 임하실지어다. 하나님 통치에 임하지 않는 것들은 떠나가게 됐죠. 하나님 통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귀신을 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어둠이 오고 마귀 분쟁이 시작되고 미움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게 마귀 일이에요. 마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하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하고 선포해버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여기도 그러네요. 새빵 살이하면서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막 담대히 처음 오신 분도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막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뭐 자기도 모르고 할렐루야 내가 왜 하고 있지 하면서 할렐루야 손을 들고 있고 그러면서 거침없이 가르쳐야 돼.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자기 집 소소에 오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냥 형제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형제, 자매님 사랑해요. 좋은 교제,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옷 갖고 와서 나눔하고, 밥도 먹고, 위로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좋은데 딱 하나. 복음 선포가 없어. 어느 순간 교회 복음 선포가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사라져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좋은, 친목회, 그 다음에 예수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을을 만들자. 예수 마을,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것만 있어. 운동회, 향유회, 다 은혜 안에서 친목을 다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그렇지만 그것만 있고 뭐가 빠지면 통치가 빠져버리고 주인 되심이 빠져버리고 우리끼리 그러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선악과가 하나님 나라를 깨뜨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 가자 그러면 딱 두 부류에 인도 선교 갑시다 그러면 딱 두 개예요. 좋다, 나쁘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 인식이 인도 선교가 멀고 막 이런 사람 많은 이런 매스컴을 봤던 것만 생각해서 좋다, 싫다 이것이 제일 먼저 반응이 그렇거든요. 선교 가자, 가자 결정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번에 우리 남 목사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선교 가자, 이번 가야 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권부터 만들어 그랬더니 일단 만들더라고. 그날 가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안 가더라도 만들어 그랬더니 일단 시켜놓으니까 만들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진행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나쁘다 좋다 이런 거예요. 선교가 무슨 좋고 나쁨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에 딱 타고 또 내리면 아 진짜 좋다, 아 나쁘다 또 이렇게 얘기해. 좋다 나쁘다를 음식을 먹으면 아 좋다 또 나쁘다 항상 이렇게. 이건 통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선악과의 개념인 거예요. 좋다 나쁘다고 인생에 뭐가 있어요. 다 순종의 문제고 통치의 개념이 내가 그 음식을 통치하면 되잖아요. 상황을 통치하면 되는 건데 좋다 나쁘다 이게 다 내 느낌이거든요. 내가 주관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중심의 자리에서 판단하겠다. 좋다 나쁘다 맨날 좋다 나쁘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고 나쁘다, 옳다 틀리다, 선하다 악하다 이게 다 선악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막 영적이다 하는데 보면 얼마나 선악과를 따먹는지 몰라. 영적이다라는 이유로 선악과를 많이 따먹어요. 이게 생명 없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와서 마지막 때, 그 엄청난 마지막 때를 질문하면서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슬프시죠. 지금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3년 반이나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도 아직도 판단을 버리지 못하고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선악과의 보좌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해봐라. 내가 이해가 되면 믿어주마. 이런 개념으로 전도하면 그럴 때가 많아요. 안 믿어진다. 그렇게 안 믿겠다. 이해가 되면 믿겠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맨날 이순신 장군은 왜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높아 있는 사람은요 이게 절대 뭘 설명해줘도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다스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선하게 인도에 와도 선하고 한국에 있어도 선하고 그냥 나쁘다 틀리다 악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이제 엄마의 역할이 과부고 아빠의 역할이 나그네고 애들의 역할이 고하잖아요, 가정에서.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통치로 보지 않으면 선악과로 보면 다 판단이에요. 애는 우리 엄마는 이래, 우리 아빠는 이래, 또 남편은 나는 나그네야, 나는 대접도 못 받아. 그래서 아내는 이래, 아이들은 저래, 나를 반겨주는 건 걔밖에 없어. 맨날 이러고 있고. 아내도 맨날 나는 벽 보고 얘기해. 나는 과부야. 남편도 없나 봐. 맨날 이러고 있고. 애들은 저렇고 막. 그러면 선악과로 들어가 버리면 전부가 다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통치 개념에서 보면 약한 건 전부 비전이에요. 아들하고 엄마가 볼 때 아빠를 보면 나그네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으로 가니까 우리가 다스려주자.
그래서 나그네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엄마는 과부같이 느껴지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엄마를 또 돌보고 케어해주고, 또 남편이 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케어해주고, 이렇게 아이를 보면 사랑스럽지만 애들이 정말 고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사랑을 베풀어, 이게 사명으로 가는 것, 이게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인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선교지를 가든 그게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사명으로 보이고 불쌍히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통치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와서도, 선교지 와서도 이 선교는 이렇다 저렇다, 정말 선교를 오면서 청년 때부터 오면서 보면 선교지 오면 이렇다 저렇다, 방을 막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입이 쭉 나와가지고 그런 분이 꼭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 정말 그냥 꽁꽁 묶어놓고 싶어 그냥. 교회에서도 보면 와가지고 그냥 이 교회는 이렇다, 이 교회는 맞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목사님은 옳다, 틀리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꼭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아니라 다 사명에 부족한 걸 보이면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부족한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나에게 그걸 하라고 하는 거라고. 만약에 교회 안에 휴지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교회는 청소도 안 해. 그럴 게 아니라 자기가 본 사람이 그걸 치워야죠. 그렇잖아요. 주방에 왜 된장국 이렇게 맛없게 하는 거야? 그럴 게 아니라 그럼 자기가 맛있게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여기는 내가 하면 잘할 건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명으로 가야 되는데 부족함을 보여주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채우면 통치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통치까지 안 되는 곳을 내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감으로 인해서 더 확장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 마음의 영역도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이 있지만 아직도 어둠이 있는 것처럼 계속 확장이 되는 것처럼 가정도 교회도 서로를 살펴서 근심 있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통치 안에 은혜로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는가 살펴서 언제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냐고요. 기도하면서 좌표를 찍어줘야 또 누구 보내야 또 가서 형제님 이래야 되냐고 서로 알잖아요. 그럴 때 서로가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믿음의 영역 안에서 캐치가 될 수 있도록 살피는 거,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통치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때 마지막 때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 안에 있는 통치를 확장해가는 개념으로 교회 안에서 확장, 가정 안에서도 확장, 근심하는 자, 믿음에 떨어진 자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됩니다.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어느 때 뭐 멸망이고 막 오고 지진이 일어나면 무엇 때문이고 막 이렇게 판단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바리새인들은 때를 물었습니다. 어느 때. 근데 이것은 사실 자기들은 때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논쟁하고 싶은 거예요. 너 한마디만 해봐라. 그러면 따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을 책 잡아가지고 막 한번 도전해보자. 말싸움 해보자. 나는 공부해 온 거 있어. 지금. 인터넷 검색해 온 게 있다고. 그걸 막 따지려고 지금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너희는 선악과에 묶여 있는구나. 판단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의이다. 그것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보는, 육체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뱀의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꼭 자기들 생각을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동의하지, 인정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대화할 때 보면 내 의견은 이랬어. 내 생각은 이랬어. 그러면 들어보면서 절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내가 그러면 이 부분을 양보할게. 그럼 나도 이거 양보할게. 이렇게 하면서 사실 가야 되는 게 대화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대화하자 해놓고 대화가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가 무조건 사과하고 인정할 때까지 집요하게 막 신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그 관계에서 대화가 되겠어요? 절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아니라 막 사람을 동의하게 만들고 자기가 끌어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 넘어가면 전부 굉장히 갈등 속에 무너지지 않겠어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요. 나는 대한민국의 뉴스, MBC 뉴스에서 인민의 마음이 불편하다. 인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 다음에, 괴수, 그죠? 수계, 괴수, 막 이런 단어를 프랭카이드 쓰는 걸 보고 우리가 쓰지 않는 북한 용어를 쓰면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때, 야, 진짜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거 뭐 큰일 날 일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세상에 좌파 올게 들어갔었구나 생각하니까, 야, 진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그래요. 끊임없이 선동을 하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막 계속해서 가스라이팅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런 걸 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요. 그 믿으면 되잖아요. 그 엄마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되고, 때로는 갈등이 있어서 애가 혼자 있을 때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한 번 더 다가서고, 이렇게 해서 믿으면 되는 문제를 엄마가 아침부터 태어날 때부터 얘 자랄 때까지 엄마는 널 사랑해, 엄마는 널 사랑해, 알지, 계속 확인시켜야 되고, 그럼 그 무슨 공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떤 게 맞지도 않는 것도 계속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맞다고 하는 것도 불안한 마음에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얘기 나눈다는 것은 서로에게 너무 피곤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개념이 돼서, 하나님 나라는요, 온전한 통치예요. 완전한 통치. 서로를 하나님이라는 질서 속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법이 있는 것처럼,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지켜가는 것처럼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있을 때, 그럴 때, 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증명서로 뗄 수도 있지만, 증명서, 우리의 성경에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구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꼭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고요. 그게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엎드리라고 그러면 막 싫어하는 그런 내 안에 본성이 있다고. 그게 통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통치가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두고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또 법계, 중심의 법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처럼, 영광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법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통치가 마음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기름 부음이 있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내 마음에서 확장이 되고, 생각의 영역에서 확장이 되고, 내가 있는 가정, 환경에 누구 하나 근심이나 어둠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해 가면서 확장해 가는 것, 그게 강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는 지금입니다. 미래 어느 때라고 보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때임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면 내일은 걱정하지 마. 오늘만 충성하면 돼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살피고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언어,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됨으로 우리가 오늘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입에 선포된 말이 검처럼 역사하신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의 검으로 대적을 다 끊어내고 이기고 승리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기본 사역이 또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된 말씀의 위력과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영광, 말씀의 능력이 증거될 때마다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